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바깥에는 이쁜 꽃들도 많이 펴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부로 놀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멀리 꽃구경 갈 수 없기 때문에 배경 화면을 꽃구경으로 채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언가를 배우지 않더라도 잘 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어떤 그런 걸 연구하고 배우지 않았더라도 잘 되는 사람과, 또 평소에 보기에도 꾀죄죄한 것이 이른바 재수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저절로 잘 되지만, 재수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잘 되고 싶으면 오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나 일이 잘 되고 싶으면 오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지,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해 바뀌는 것인지, 그것이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해봤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그것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잘 된다고 정해져는 있지만, 그러나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 거,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노력을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은 누가 못해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노력하면은 그 이상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거나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생각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른바 생각하는 이성, 생각하는 이성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성이에요. 거기는 어떤 그 감정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성이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느끼거나 또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감성과 또 행동을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끼는 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감성과 그리고 행동을 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감성은 이렇게,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뭐 기분이 갑자기 확 나쁜다던가 이런 것은 물론 들어서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 들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은 자의식처럼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영혼은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직접 움직이는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자의식과 또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의식하고 또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편합니다. 간단해서. 그런데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생각하는 이성과 또 느끼고 행동하는 감성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있어서 뒤죽박죽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뒤죽박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 때가 감성이 일어나는 거고 어떨 때가 이성이 작용하는 건지 이걸 본인이 잘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러나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역시 영혼과 자의식의 행동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이. 아셨죠? 우리 인생을 팔자소관이라고도 합니다. 팔자소관. 여기서 팔자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월일시가 4가지인데 왜 8개냐? 그건 우리 동양에서는 예를 들면 기민년, 그러니까 기민이 하니까 2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팔자소관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날, 그때 태양이나 달 등 지구 주변의 천체,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로부터 받은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팔자소관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 천체로부터 받은 기운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 하늘 천자에 여러분들의 성격할 때 성자입니다. 개성 성자. 천체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란 뜻입니다. 천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천체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태양이나 달이나 그 밖에 뭐 목성, 수성, 화성 이런 태양 주변에 있는 천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먼 별들의 영향은 받아도 누구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인자, 즉 DNA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인성,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인성이라면 천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란 뜻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천성이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또 미신이라 그래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천성은 곧 영혼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틀이라는 게 뭐예요? 네모냐 세모냐 하는 틀. 그런 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거를 다 똑같은 줄 알지. 에너지는 똑같죠. 그러나 틀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모난 틀, 또 뭐 누구는 삐죽삐죽한 틀, 날카로운 틀, 이렇게 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자의식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의식이에요. 생각하는 자의식보다 활동하는 영혼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우선하는데 보통은 영혼이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우선하고 영혼이 활동하고 영혼이 이 현실이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천성이 또
먼저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란 곧 영혼의 활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여러분들의 활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의 작용이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자의식, 즉 생각, 자의식 모르게, 생각 모르게 영혼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과 함께 작용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죠. 예. 생각을 하는 자의식입니다. 평소에는 자의식보다 영혼이 우선하여 자의식의 생각을 무시하고 영혼이 움직이지만 자의식이 주인이 되어 영혼을 움직이면 그때 그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나는 노력하면 더 크게 잘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영혼을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자의식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못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며 꿈꾸던 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생각만 하고 영혼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작동을 안 해요.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의식의 생각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건 영혼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아셨어요? 자,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학생애들도 그러죠.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자요. 자고는 아침 일찍 안 일어나요. 그 이유는 영혼이 그 생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을 했어. 근데 안 지켜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생활교육표라 그래서 날마다 뭐 계획표 짜는 거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분 동안 뭐하고 거의 안 지켜지죠. 그건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이래서 내가 뭐 하겠는가?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자의식이 깊은 성찰을 통해 굳은 결심을 한다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러고 못 일어나는 놈이 뭘 하겠는가?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꼭 해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의식이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크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바로 영혼이 자의식대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자의식이 영혼을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셨어요? 예.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영혼입니다. 보통은 영혼이 타고난 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별들의 천체로부터 받은 틀, 그 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영혼에 의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자의식이 이성을 통해 자의식은 감정이 없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영혼을 컨트롤하면 그때는 온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더 바랄 나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터득한 사람은 이젠 이 세상은 다 내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그랬더니 또 온갖 그 사이비종교 교주들은 다 본인이 이긴 자라고
감람나무도 이긴 자라 그러고 또 신천지 교주도 자기를 이긴 자라 그러고 뭐 어쨌든 예. 그러나 그건 어쨌든 간에 사이비 종교 하는 말은 어쨌든 간에 이긴 자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의 자의식이 본인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상태가 바로 이긴 자입니다. 자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영혼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긴 자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보고 느낀 대로 만족을 하면, 보고 저거 좋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만족을 하면, 그 만족이라는 것은 영혼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만족이라는 의미는 영혼이 꽉 차 있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또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면, 꼭 돼야지 하고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텅 비어 채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우리 인생은 영혼만 가지고선 이야기하면 일단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는 건 영혼이 꽉 찼다는 뜻이고, 갈구한다는 것은 영혼이 비어서 채우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상태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의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현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고 만족하면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리고, 여러분이 만족하면은 그 만족한 대상을 여러분들은 영혼이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갖고 싶다고 갈구하면 영혼은 그 갖고 싶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것을 끌어옵니다. 이때 영혼이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사이파워 시대입니다. 사이파워를 모르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영혼이 만족하면 그 만족은 만족의 대상을 밀어내고, 영혼이 무언가를 갈구하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갖다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영혼이 필요한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나름대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리고 되게 하는 거, 이런 걸 알아요. 또 사이파워는 곧 되게끔 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꼭 누굴 꼭 만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길 가다가 만났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끌어온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현실 세계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몸 안에서 이루어지죠, 생각은. 그러나 행동은 몸 밖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동은 몸 밖에 나타나고 생각은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안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누구랑 얘기해서 다 되기로 돼 있어. 되기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 있어.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몸 안에서 생각이 다 된 듯이 좋아하면, 만족하면 영혼은 그 기쁨이 만족이 되어 그것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이른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되기로 돼 있었어. 되기로 돼 있었는데 해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영혼이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이 미리 다 된 듯이 좋아하면 그것을 천기누설이라 하여
이때는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만족하면 만족은 안 됩니다. 천기누설이란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벌어질 일을, 영원히 지금 하늘에서 하는 일을 미리 까발려서 현실에서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좋다고 말하는 순간, 기뻐하는 순간 끌어오는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말해버리면 빠져버려요. 미리 만족하면 안 와요. 밀어버려요. 그래서 되기 전에 미리 만족하면 그 만족이 오는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현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은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받고, 현실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 잘난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들처럼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동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역이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현실을 변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게 현실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니까 몰라서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아셨어요? 생각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무엇을 불러오느냐, 무엇을 밀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학식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벌어지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이 법칙을 깨우치면, 이 법칙을 터득하면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또 일을 벌리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들 많이 쓰이시죠?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혼의 각인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영혼의 각인이 돼요. 영혼은 그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때문에 주의는 하되, 주의는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놀러다니면 돼요, 안 돼요? 주의하는 사람은 놀러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꽃 구경 가거나 이렇게 극장 구경 가거나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하되, 그런 짓은 하지 말되, 또 걸릴까봐 걱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는 하고 걱정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편안하게 살되 주의는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그걸 막아내요. 걱정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끌어들여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나 주의는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 됐든 일찍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 염려증이 몸에 배어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항상 그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러들여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자꾸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덧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묘한 겁니다. 묘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는 하되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걱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럼 영혼이 그걸 불러들여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왜냐면 아직 능숙한 사람이 아닌다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얼른 손털기로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손털기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왜냐? 손털기는 행동이에요. 행동이니까 이걸 털면서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선 지워버리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털기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손털기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손털기는 영혼의 작용을 막기 위한 위대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은 그 정해진 법칙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작용을 막기 위한 정해진 법칙이 손털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걱정에 빠져 있으면 영혼은 걱정거리를 현실에 불러오고,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불러오는 거예요. 또 생각이 기쁨에 넘쳐 있으면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건 희노애락의 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그 만족한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이럴 때는 얼른 걱정에 빠졌을 때나 또 만족할 때나 얼른 그 만족도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생각이나 또 아니면 걱정하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손털기로. 손털기의 위력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 나는 손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위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얼추는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걱정도 아니고 만족도 아닌 상태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걱정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만족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찾아가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누리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그 즉시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명상은 차 안에서 갑자기 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차 운전하는 사고 날 것 같은 기분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손털기로 털어버리면 그 상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 자신을 너무 그렇게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아니면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 올 때 명상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물리치지 못해요. 자기가 빠질 수는 있지만, 편안한 상태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순간 그 상태를 지워버리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손털기인 것입니다. 손털기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있으면 없어집니다. 손털기를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 그때 그 편안한 마음은 현실에 평화를 불러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화를 불러오고, 또 즐거운 마음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 더욱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희노애락의 희인데 즐거움은 희노애락의 락입니다. 락. 락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겁니다. 락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손가치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행복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 그리고 이것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이 한가할 때, 무슨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한가해. 그럴 때 몸 밖의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일을 요것저것 잘 살피면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에 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세상이 이런저런 주의 있게 보이기 때문에 아, 이런 원칙도 있고 저런 법칙도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터득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몸 밖의 세계를 즐기며, 이 몸 바깥에서 생기는 거기를 즐기며 기분이 또한 좋아서 뇌 속의 송가치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세로토닌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여러분들은 면역력도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또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꿈꾸는 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이른바 복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내가 할게요. 그럼 별거 어렵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서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불러오는 거예요. 아셨죠? 반면에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할 때 로댕도 아닌 사람이 자기 속 안에 확 빠져가지고 번민인지 걱정인지 모를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뭐 번민이 됐든 걱정이 됐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항상 초조하고 또 우환이 많아 불행한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행 공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세계에서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몸 바깥의 세상보다, 몸 바깥의 세상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주로 빠져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실수도 많고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런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또 겁 또한 많아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난다 그러고, 그래서 본인이 큰일 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필히 꼭 자기 속에 빠질 때, 빠지는 것 정도는 자각을 해야 돼요. 빠질 때 얼른 손털기로 그 상태를 털어서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앞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빠지는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얼른 손털기로 그 상태를 털어서 그 상태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몸 바깥의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 안 해요. 옷차림 또한 꾀죄죄하여 남루해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 입는 거하고 성격이 이래서 꾀죄죄한 건 틀려요. 여기는 꾀죄죄가 묻어나와요. 본인한테서 그냥 묻어나오는 겁니다. 바깥하고 교감을 안 하면은 본인이 꾀죄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번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식구 중에 저런 애가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서 그런 상태를 벗어나게끔 해야 하며, 자기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설명을 해서 너 그러면 너 인생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잘 설명해서 알아듣게끔 해서 그 상태를 빠져나오게끔, 손털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게끔 해야 하며, 친구를 사귈 때도 가능한 한 이런 사람은 피하고, 그래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직원 등을 뽑을 때는 가능한 한 이런 사람은 배제해야 됩니다. 자기 식구는 바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재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재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재수 없어요. 이러다 좋은 일도 오는 걸 행운을 걷어차버려요. 이런 재수 없는 사람들의 우환이나 불행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불행한 길을 택한 거지. 아셨어요? 때문에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상태가 될 때마다 얼른 손털기를 털어서 그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처음에는부터 잘 모르죠.
몰라도 어쨌든 손떨기 해야 된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벗어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하면 틀림없이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성이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떨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털어버리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기 번민에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신나는 것입니다. 자기 번민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지, 번민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나 다 신나는 겁니다. 때문에 신나게 사는 사람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신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신바람. 영혼의 신바람이죠. 그 신바람이라는 건 영혼이 활동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신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신바람이 가득한 사람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일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 있어서 생기면 그 사람의 영혼 속의 신바람은 그 좋지 않은 일을 쓸어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다시 신바람 상태로 돌아오게 합니다. 신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신바람으로 와요. 그러나 우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신바람도 그 사람은 걷어치고 우환 상태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바람은 일종의 기력입니다. 우리 동양은 기라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 기력입니다. 신바람은. 기력은 곧 막강한 영혼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정신력은 다 기력이에요.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이 체력을 만든다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여러분들이 체력을 만듭니다. 그걸 만든다면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잘 때, 여러분이 잠잘 때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에너지와 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잠을 섣불리 생각하면 되는데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입니다. 잠을 자야지 여러분들이 기력이 보충이 돼요.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에너지와 함께 우리 몸을 지키는 영혼의 힘입니다. 기력이. 아셨죠? 기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력은 바로 면역력이 돼요. 그 기력이 면역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기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먹는 영양분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영양분 아니면 기력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안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력은 바로 면역력이 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을 통해 사는 사람은 젊고 건강하게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0, 40대서부터 이 신바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별로 늙는다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동생이 더 먼저 늙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몸 밖의 세상을 마음으로 삼아서, 몸 밖의 세상을 마음으로 삼고 몸 안에서 우환 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삼아서 항상 건강하고 또 신바람 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